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시작하실 때 제자와 선생, 종과 상전에 대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제자가 그의 선생만큼 높아지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종이 그의 상전만큼이나 높여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의 최종 목표라는 것은 결국 그 스승만큼, 선생만큼 되는 것이고 종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그 상전처럼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제자와 종은 다 12제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동시에 선생과 상전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25절에 보시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앞서 마태복음 9장 3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귀신에 들려서 말을 못하는 자의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이를 때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두고 이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이다 라고 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욕을 하며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어떤 뜻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스승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한 욕을 어쩔 수 없이 받았고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이는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당연히 이 제자의 삶이 박해의 삶이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이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2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드러나다, 알려지다 이 두 단어가 모두 신적 수동태를 쓰는데요. 지금까지 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던 복음이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빛이 비추어지고 결국 참과 거짓이 구별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할 시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책임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7절, 28절 말씀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박해자들이 할 수 있는 이 최대한의 공격이라는 것은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전도자들을 육신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의 인생은 결코 육신이 있는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야 한다. 어떻게 본다면 스데반의 죽음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여기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순교자의 정신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벌이 더 두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가 홍콩, 마카오 비전 트립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는 그 무덤에 갔을 때에 묘비에 공통적으로 적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언젠가 그 묘비에 당신들이 삶을 살고 마지막 때에 그 묘비에 무엇인가를 쓸 수 있다면 무엇을 쓰고 싶은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보면서 한번 고민해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 묘비 대다수에 적혀 있는, 자녀들의 묘에도 대다수에 적혀 있는 것이 뭐냐면 부활 소망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사망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 없이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사망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부활의 소망 없이 결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러한 증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부활의 소망을 주실 때에 바로 우리가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역에 능력을 더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사실은 날 때부터 비범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매우 평범한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게 될 때 바로 비범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참새를 비유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이 참새를 매우 작은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도 되게 참새를 보면서 크다, 온전하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곧 하나님께서 매우 세밀하게 그것에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결코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복음의 전파자, 전도자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코 제자라는 자들이 선생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현재의 박해와 고난은 마지막 날의 심판과 결국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잠시 지나가는 환난으로 인해서 장차 다가올 심판을 외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참된 제자들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지요. 그러니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입술은 언제나 주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흥덕향산교회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복음을 전하기 쉬운 세대가 있었는지요? 심지어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며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핍박과 박해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고 작은 이 고난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멈춰야 하겠습니까? 기독교는 독선적인 종교입니까? 기독교가 다른 것과 다르게 화합할 줄 모르는 악한 종교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만물이 구원을 고대하는 바로 그 종교의 핵심을 가진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박해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지혜롭고도 순결하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위를 지켜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홍콩 땅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4%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청소년 학생들의 복음화 유가 비슷합니다. 그 이야기 듣고 청년들이 참 한탄하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4%가 적은 숫자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4% 중에 신실한 크리스찬이 2%만 된다고 하면은 그 2%가 엄청 큰 숫자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1% 되지 않은 인원들이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복음이 숨가쁘게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겠느냐, 그 의지가, 그 생각이,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세상을 바꾸는 것은 96%가 아닙니다. 바로 이 4%가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4%를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96%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고 긍휼함을 입어야 하는 자들인가. 그들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은 육신의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버려둔 우리가 아닌가. 영원한 죽음으로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 매우 시급하고도 시급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된 삶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기 원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린 가운데서도 묵묵히 걸어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제의 말씀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지혜롭고도 순결하게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한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우리는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그 오랫동안 들어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과연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제 아는 집에서는 무당의 아들이었는데요. 그 집에서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교회에 걸어가는 아들의 발을 칼로 찔러서 걷지를 못하게 하니 그 사람이 기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기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박해가 옵니다. 박해가 오지 않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푸른 초장과 비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부인하지 마십시오. 기쁘게 걸어갑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함께 우리가 걸어갑시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또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노라 라고 우리 주님께 인정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어 주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받은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복음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전파하기를 소망합니다. 작디 작은 고난에 넘어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의 날을 소망하며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 연로하신 성도님들 몸이 상하지 않게 주께서 지켜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께서 일으키사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어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